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 제가 어렸을 때 지하철을 자유롭게 탈 수 있는 패스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혹시 아세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지하철을 마음대로 탈 수 있는 패스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출퇴근하는 분이나 통학하는 분들에게 한 달 단위로 발행해 주는 건데요. 이것만 있으면 그 한 달 동안은 마음대로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료기간 이틀 남은 패스권을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패스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탔습니다. 정말 탔어요. 근데 패스권을 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갈 때 한번 쓱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쓱 보여줄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내게 아니니까 조마조마하겠는데 쓱 보여주면 그냥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오는 이 뭔가 승리감, 통쾌함, 그 짜릿함, 마음대로 지하철을 탔죠.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제한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을 잘못 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잘못 타도 내려서 패스 한번 쓱 보여주고 또 갈아타면 되거든요. 정말 행복하게 지하철을 이틀 동안 미친듯이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패스권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패스권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그 패스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부족해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능력이 없어도 공덕이 없어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패스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인생의 지하철을 탈 때가 있죠. 타지 말아야 될 열차를 탈 때가 있고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패스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담대히 내려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패스권을 주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패스권이 자기에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스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이 패스권의 만료 기간이 언제인지, 이 패스권의 권세가 어떤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개요를 말씀드렸죠.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2장 16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요? 공덕을 쌓음으로요? 뭔가 착한 일을 해서요? 뭔가 인간적인 자격을 갖추어서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써있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써있고요, 누구나 알 수 있게 써놨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써놨습니다. 인간의 공덕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다른 건 없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공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말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랍니다. 어떤 다른 기술로, 공덕으로, 율법으로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거 숙제 내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다 외워오세요. 왜 조용하세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이거 외워야 돼요.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외우세요. 이거 외우면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외우세요. 그러니까 외워오시면 1인당 10,000원씩 감사한금 하십시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씀 믿고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크리스찬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침투했다고요? 이단이 침투했어요. 율법주의자, 행위론자가 침투했어요. 그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이상하지 않느냐, 뭔가 사람 편에서 뭔가 행위도 있어야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좀 뭐 사람 편에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어떻게 믿음 하나로 구원받느냐, 그런 거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정통성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말을 갈라디아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1장 6절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에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astonished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정말 깜짝 놀랐다,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복음을 버리고 그 사람을 금방 따라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배교자들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 믿음 위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답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흔들렸던 사람들이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그 믿음의 자녀의 길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배신했던 사람들이 다시 주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패스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지금은 잘못된 지하철을 탔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안으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잘못된 인생의 지하철을 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요? 은혜와 평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은혜와 평강이 뭘까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다녔어요. 몸이 아파서 회사를 관뒀습니다. 퇴직했습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매달 회사로부터 1,000,000원씩 착착착 입금이 된 거예요. 나 회사 그만뒀는데 어떻게 1,000,000원씩 입금되지? 이게 뭐지? 그래서 이상해서 이분이 회사의 격리과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통장을 보여주면서 나 이미 회사 그만뒀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1,000,000원씩 입금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사장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통장을 들고 사장님 만나러 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미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됐고 일을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찍어보니까 1,000,000원씩 입금이 됐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사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내가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받아. 내가 죽을 때까지 넣어줄 테니까 그냥 편히 쓰면 돼. 부담 갖지 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퇴직한 사람에게,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니 이유도 없이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이것,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축복, 갖추어져 있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이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4장 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 뒷면이 아니고 앞면으로 가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4절. 자, 4장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했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보수죠. 내가 월급이죠.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내 권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보수예요. 근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줘. 이건 은혜예요. 그래서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지 않았어요. 공덕을 쌓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착한 일 안 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만 보고 의롭다 여겨주세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그것을 체험해서 너무나 놀래서, 나 같은 사람이 내가 갖춰져 있지도 않은데 나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다니 너무나 그 은혜가 놀라워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받아요. 이건 이상한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물질을 주고 상을 주고 사랑을 퍼줍니다. 이건 이상한 거죠.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이 모세 전에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몇 년 먼저 태어난 사람인가요? 약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태어났고, 이 400년 이후에 이제 율법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모세보다 400년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400년 뒤에 올 거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몰랐으니까 경건하게 사는 법도 몰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6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외워야 돼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율법을 지켜서요? 착한 일 해서요? 공덕을 쌓아서요? 누구의 말에 순종해서요? 뭘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모세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아까 본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무것이 행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근데 용서해 주세요. 근데 자녀 삼아줬어요. 근데 천국에 넣어주세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내가 왜 지금 예수 믿고 있을까? 왜 나에게 천국의 복이 임했을까? 내가 왜 지금 이 주일날 따뜻한 날 날씨 풀려서 컬링 보고 나서 밖에 놀아야 되는데 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자로 있을까? 왜 찬양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받았어요? 성경 백독해서 깨달아서 왔어요? 예? 예? 제자 훈련 해보세요. 일독도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리 다 깨달아서 왔어요? 진리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비교 분석해서 기독교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기 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깨끗해서요? 잘나서요? 공부 잘해서요? 공덕을 쌓아서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사랑해서. 이걸 갖다가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교도소에서 열린 체육대회였지만 서로 1등을 하려고 아주 거칠게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이날 제일 마지막 순서는 면회 오신 부모님을 업고 달리기 하는 경기였는데요. 이제 늙은 면회 오신 어머니, 아버지를 업고 이제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아무도 달리지 않은 거죠. 아버지, 어머니를 업고 그냥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조금 더 어머니랑 오래 있고 싶어서, 아버지랑 오래 있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천천히 걸은 겁니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아들들의 등에 업힌 늙은 어머니는 야, 힘드니까 내려놔, 힘드니까 내려놔, 계속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등에 업힌 늙은 아버지는 혹시 아들이 힘들까봐 뒤에서 계속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제수복을 입은 아들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천천히 걷고 있었고, 등에 업힌 부모들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자식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깝고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뭔가를 갖췄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죠. 몸에 장애가 있어도, 공부를 못해도, 실패해도, 심지어 나한테 대들어도 부모는 자식을 일방적으로 무한정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해서 엉덩이가 피가 나도록 매를 맞아도 우리 자녀들은 그 다음날 집을 뛰쳐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아침밥을 먹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별것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믿음만 보시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공덕을 쌓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저 우리를 사랑하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패스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죄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다윗도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 바울도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동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매 시대마다, 율법 시대이든지 예수님의 시대이든지 오늘날의 시대이든지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구원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패스권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패스권은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평화, 화평, 화목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화평, 평강, 화목 이런 말들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샬롬 그래요. 원래는 성경은 살롬이라고 되어 있죠. 살롬.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할 때 살롬 손가락 하나를 두고 이렇게 인사하죠. 살롬 이렇게 인사해요. 예. 살롬. 예. 죽을 놈이 아니라는 거죠. 살롬. 예. 예,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손가락 하나 들고 시작. 살롬. 예. 오늘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분 살롬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다 살겠어요. 살롬. 예. 여러분 죽을 놈 아니에요. 살롬. 살롬 인사예요. 근데 이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샬롬이 무슨 뜻이죠? 이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계 회복.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심지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는 방법?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제사법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가장 독특한 제사법이 뭔가 하면 화목제예요. 다른 제사들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자기 대신 죄값을 치를 양 한 마리를 사가지고는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양을 사형시킵니다. 그리고 다 불에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양을 가져온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사서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물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화목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양의 일부를 다 불에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맛있게 고기로 만들어서 이 양을 가져온 사람과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 고기를 나눠 먹어요. 여기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은 바로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한 가족, 같은 민족이 아니면 절대로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한 가족, 같은 민족이어만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죠. 하나님과 사람이 식사를 합니다. 무슨 뜻이죠? 같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뭐라고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존재로 그 신분이 바뀐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은혜가 회복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화목제물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나오죠. 탕자의 비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느 날 와서 유산을 달라고 막 요청을 하죠. 자기 몫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졸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유산을 주마.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나쁜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흥청망청 다 썼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잘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 들어가 신문지에 한 장 깔아놓고 잠을 잤어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특별히 올겨울 얼마나 추웠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정말 시설이 좋은 기숙사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는데 난 이게 뭔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냥 일꾼으로 일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는 이 아들이 일어나서 신문지를 찢어버리고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이 혹시 돌아올까 싶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버스 정류장에 가서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을까요? 이른 새벽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버스에서 한 노숙자가 내리는 겁니다. 노숙자였지만 한눈에 보기에 그것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벅찬 가슴을 안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이름을 불러가지고 달려갑니다. 아이고 기영아! 그러나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말하죠. 잘 왔다 잘 왔다. 내가 날마다 너를 여기서 기다렸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꾼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이 여자가 일꾼이라니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았어. 오늘 집에 가서 송아지 잡고 잔치를 열자꾸나. 이렇게 잔치를 여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잔치가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이 화평의 평강의 패스권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인생의 지하철을 잘못 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부끄러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다이슨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 아십니까? 이 회사를 창업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다이슨입니다. 제임스 다이슨. 이분이 아주 전자제품을 만들 때 기존에 없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특별히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로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회사들이 이분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똑같이 모방 제품을 만들었는데 값을 매우 싸게 팔아가지고는 이 회사가, 다이슨이라는 회사가 아주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모방해서 금방 따라하고 값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부도 위기였는데 극복하기 위해서 막 고민하다가 이 다이슨 이분이 천재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 하나가 또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종이 필터가 없는 진공청소기 아이디어를 냈어요. 종이 필터가 불편하잖아요. 종이 필터가 없이 진공청소기를 만들면 소비자들이 좋아하겠다. 그때 그런 아이디어를 냈더니 연구 직원들이, 그 다음에 회사의 여러 임원들이 난리를 피는 거예요. 회장님, 지금 우리 회사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종이 필터가 없이 먼지를 걸러낼 수 있겠습니까? 설령 된다 하더라도 이걸 연구하려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지금 왜 우리 회사가 목이 간당간당한데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정말 회사 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안정되면 도전해 볼 때라도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회장님이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막 했는데 전부 다도 못할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 회장님이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차리는 회사인데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그 창고에 가서 이 종이 필터가 없는 진공청소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공청소기를 만들었는데 딱 해보니까 모든 먼지를 그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또 도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도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도전했어요. 또 실패했습니다. 계속 갈 거예요. 또 도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얼마큼 실패했는지 아세요? 5126번을 실패했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만 실패해도
하루에 한 번씩만 실패해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드는데 1200번을 실패했대요. 그때 에디슨이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5126번을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 5127번째에 종이 필터가 없는 진공청소기를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세상에 내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다이슨이라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가 완전히 회상하게 됐고요. 날개 없는 선풍기도 만들어가지고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고 지금 국제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를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그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걸 이겨낼 수만 있으면 결국 승리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와 평강의 패스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새롭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다시 인생의 지하철을 바깥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믿고 다시 일어나셔서 주의 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